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방황하던 저희들 친히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크신 계획과 능력과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영생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친히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에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으로 거듭난 어린 영혼들, 참으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은 그 어린 자녀들도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미리 진리를 깨달은 자녀들, 참으로 주님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몸바쳐 일한 그 수고의 손길 위에 더 크신 영육간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는 한 단락의 말씀이니까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불러 모으신 많은 새로운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분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본인들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처음 구원받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수고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지요. 어때요?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여기 서 있는 강사도 모릅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고 정말 헌신했는지 제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더 기쁨과 위로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주일간의 집회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 집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배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처음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셔요.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 씨 뿌리는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농사로 비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눈에 잘 보이는 구체적인 우리 주변의 사물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지혜를 가진 선생님. 그래서 오늘 시작 말씀도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첫 번째 주목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어제 받은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고 또 둘째 날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 더군다나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27절이에요. 거기 제일 끝부분에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한 절도 아니고 어떤 부분만 딱 따가지고 상대의 믿음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27절이라도 다 읽어보고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가나 확인하고 나서 흔들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알지 못하는데 왜 안다고 그럴까? 그래서 광주교회가 이단인가? 이런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뭘 알지 못한다고 했죠? 27절 시작하는 말씀, 이 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알지 못하는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내요. 그런데 이걸 읽으시면서도 저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는 누구냐 하면요, 26절을 받아서 씨를 땅에 뿌리는 자,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 뿌리는 농부가 저예요. 어때요?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나서 싹이 되고, 싹이 나서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나서 자라서 익어서 곡식이 되고, 그걸 농부가 다 압니까? 농학 박사도 잘 몰라요. 농가대학 교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씨 뿌린 농부가 그걸 다 잘 알겠어요? 여기 그가 알지 못한다는,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생명이 어떻게 싹이 터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지 그 생명의 성장의 비밀을 모른다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모를까요? 자기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은 농부가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밀알이나 벽씨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신지 모르세요? 그럴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우리 인생의 생명만 하나님이 원천이 되신다는 게 아닙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린 농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그래서 확실히 안다고 손도 들어보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안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냐? 물론 이 마가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8절 함께 읽으실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28절 말씀이 우리가 아는 구원, 거듭남, 영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세 단계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 이삭, 곡식.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농사 짓는 3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농사의 3단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농사의 3단계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시작했다고요? 천국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시작했다고요?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싹, 이삭, 곡식은 비유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3단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구원의 3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가운데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말씀을 계속 배웠죠. 이제 오늘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더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며칠 뒤에 가서 밭을 들여다보니까 싹이 난 것 눈으로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요. 어떻게 싹이 나는지, 그 싹이 나는 비밀은 모를지라도 싹이 났고 나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에요. 또 몇 달 지나서 가봤더니 아, 이삭이 나왔어. 아, 이삭이 나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 이제 누렇게 익어서 충실한 곡식을 타작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곡식을 타작하면서 곡식을 눈으로 보는데 몰라요? 이 3단계는 농부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싹에 해당하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말씀은 28절에 없을지라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요한 1서 5장 여기 잡으시고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 1서, 넓은 의미로는 성경이라고까지 확대해서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줄 모른다가 성경적입니까? 영생을 얻은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농사의 3단계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구원의 3단계. 신앙생활을 넓은 의미로 말해서는 신앙생활의 3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두 가지 구원 붙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구원의 3단계를 신앙생활의 3단계라고 말하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구원의 3단계. 그러면 마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펴놓고 계시는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거기 씨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4장 14절.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보리밭에 뿌려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마음밭에.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구원이라고 한다고 어제 이미 배웠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 지옥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어제 저녁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영혼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의 표현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 알아야 영혼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 영혼 구원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어가다 그 말씀을 만나면 아주 기뻐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첫째,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구속은 구속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고린도전서에는 네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지난주에 돈 얼마 지불하고 구원받으셨어요? 값없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권세로 주셨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후사. 후사는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이제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알아야만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몸속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뭐 쓸개가 있고 콩팥이 있고 대장, 소장, 막창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이제 애가 점점 자라면서 인체 생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나라도 만나서 아, 이게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냥 간단히 소개만 했어요. 이제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말씀이 어디가 있냐?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빌립보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즉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듭난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이 세상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 빼어낸 무리.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은 얻었고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도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봐라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얻었다고 하느냐, 아주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설명을 해줘요. 성경 속에는 과거형으로 기록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기록된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기록된 말씀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싹이 아니라 이삭. 싹이 자라면 이삭이 나오죠. 생명이 시작되면 생명이 성장해야 그것이 생명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 구원이란 말씀이 있지만 성품 구원이란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과 대조해서 성품 구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아도 아직 변화돼야 할 성품이 많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 구원받아도 남아있다는 걸 늘 느끼죠. 자꾸 나오려고 그래. 화도 내려고 하고 막 욕도 하려고 그러고 막 욕심도 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고 하고 싶은 옛사람의 습성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성품 구원. 그리고 또 그 성품은 무엇을 통해서 바꿔지냐? 생활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 성품이 바꿔지기 때문에 생활 구원이란 말도 사용해요. 왜? 죄의 생활로부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막 구원받은 날부터 문 딱 잠가놓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막 성품이 바꿔질까요?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형제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부딪히면서, 자꾸 부딪히면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잘 내지 않는 성품으로, 욕을 잘하던 입이 아주 깨끗한 입으로, 욕심을 너무너무 잘 내는 놀부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흥부의 욕심으로 바꿔져요. 욕심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점점 그렇게 바꾸어져 가는 생활, 죄의 생활로부터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을 이루는 생활 구원은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점점 성품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착한 자녀로 바꿔져 가죠. 근데 부모님 말씀을 늘 불순종하면 청개구리가 되죠. 똑같은 이치. 자, 이루어가는, 현재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 속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생활 구원은 긴 마라톤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첫 주에 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생활 구원의 4가지 요소를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삶에 힘을 기울일 수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과정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 먹고 자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젖을 잘 먹어야 잘 자라죠. 못 먹으면 자라지 못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실은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어머니의 육신의 젖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젖.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 사모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milk of the word. 말씀의 젖. 오늘도 지금 거듭나고 첫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 지금 말씀의 젖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갓 태어나면 먹여주지 않아요. 엄마가 젖을 먹여주듯이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젖.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어. 죄인에서 천국 갈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도 어디서부터 양식을 공급받냐?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말씀을 멀리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뒤에도 그 모습 그대로, 3년 뒤에도 그 모습 그대로, 5년, 10년 뒤에도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아이 낳았다고 기뻐할까요? 애물단지라 할까요? 잘하고 싶으시면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줄 때만 잘 먹어도 어느 정도는 자랄 텐데 수요 집회, 주일 집회도 잘 안 나와요. 일주일에 2번 엄마와 같은 교회에서 먹여주는 젖도 잘 안 먹으면 잘 자랄까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젖 먹어갖고 잘 자라는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틈나는 대로 낮이나 밤이나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3,400~500년 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사가 불통이야. 왜 그럴까?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정말 말씀을 갓난 아이들같이 사모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았던 성경 기자가 있어요. 제가 시편에서 가장 자주 날마다 묵상하기 위해서 카피해갖고 비닐 홀더에다 넣어갖고 화장실 도서관에다 딱 꽂아놓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몇 절만 소개하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중에 만나시고 정말 깨닫고 그런 믿음의 선진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시편 119편 97절에 가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종일 어떤 한 절의 말씀을 또는 두 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종일 묵상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활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92절에 가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대요. 읽기 싫어도 억지로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읽어가면서 점점 말씀의 맛이 달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습관을 들일 필요는 있지만 정말 그 시편 기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체험을 했던 기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 힘이 되었던 말씀, 암송 안 해도 영원히 잊을 수 없죠. 여러분도 아마 가장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주일날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말씀이 가장 생생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사람은 떡으로도 살고 육신의 양식으로도 살고 말씀의 양식으로도 산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굶주렸을 때 마귀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40일 굶었으면 여러분들은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 능력이 있으면 마귀가 만들으라고 안 해도 스스로 만들어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런데 그 굶고 지친 예수님에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하신 예수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지라. 실은 그 예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아주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그 꿀 바른 과자 같았대요. 과자도 맛있는데 거기다 꿀을 발라놨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왜 그런 만나를 먹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 바른 과자같이 맛있는가를 여러분 체험하라고. 그걸 먹게 체험하고 나서 신령한 양식을 너희가 광야에서 맛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신령한 양식을 맛보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육신의 양식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 양식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 영적 양식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하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1절에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말씀대로 살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밝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은 말씀의 푯대를 보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령하고 영적인 젖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가고 하루 몇 장 이상 읽어야 1년에 일독할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안 드려도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갖고 아주 귀찮을 만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인가? 말씀에 의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주 간단하지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채 30년, 50년, 7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바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제 말씀 듣는 가운데 거듭나신 분들, 오늘 막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탁 꿇어지고 두 손이 모아지고 그냥 술술술술 입에서 막 기도가 막 30분, 40분 쏟아져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항상 힘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외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얼마나 힘써야 하냐? 몸에 배일 때까지. 어떤 미국의 교육학자가 어떤 행동이 몸의 습관으로 배려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장소에서 3주 이상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좋은 습관은요, 우리의 좋은 성격을 만듭니다. 우리의 좋은 성격은 우리의 좋은 인격으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선 기도하는 습관부터.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다른 가족을 보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 기도해야지. 잠깐 잊었다가도.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우리는 가장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도 대집회였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많이 함께 하셨어요. 또 함께하지 못해도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문자 메시지가 저한테 날아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그분 구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교회 가서 다음 주부터 있는 집회에서 장인, 장모님 인도한대요. 어때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내가 그분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구원받았고 뭐 다음 주에 어디 목포인가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면 제가 기쁠 리가 없지. 아, 그렇구나. 그런 정도.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 그는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뭐 그렇게 간증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32년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정도.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관진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죠.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그렇게만 일기에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기에 쓰는 사람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 3시간씩 기도했대요. 왜 3시간 기도했는지 아세요? 24시간에 10분의 1. 헌금만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를 기도에다 드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4시간에 10분의 1은 2.4시간이죠. 2시간 24분만 드리면 돼요. 그래도 인색하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3시간씩 넘치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을 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그런 제목이 있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5만 번 응답받으려면 5,000번 기도하면 돼요? 500번 기도하면 됩니까? 아마 그 10배나 100배쯤 기도를 했다고 가상해봐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는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표현을 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숨 쉬지 않는, 호흡하지 않는 사람. 호흡 안 하면 살아요, 죽어요? 호흡 안 하면 죽지요. 육신의 호흡은 1분 동안에 막 17, 8번 들어마시면서 영적 호흡은 하루 가도 한 번도 안 한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실 것 같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시는가를 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디모데 후서 4장 2절. 디모데 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1900년 전 사랑하는 제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아들.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너희는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당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항상 힘써야 할까요? 먼저 구원받은 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정말 이 큰 구원이 정말 소중하다면 나는 힘써야죠. 이번에도 전도를 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 그래도 실망할 것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다만 때를 못 얻었을 뿐이죠. 또 들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났어요. 그러면 또 씨를 뿌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한 이치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에도 좀 자기 자신을 인도한 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만 하지 않고 이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혹시 인도하는 내가 오래 참지 못한 점은 없었던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내가 인도하는 분이 구원받을 만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삶 속에 내가 인도하는 사람의 영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잠언 24장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담아 놓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만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버리면 뭘 피할 수 없을까요? 종아리 맞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소극적입니다. 내가 징계 좀 받아도 나는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처자식, 남편, 형제간들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랴?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랑하는 대상이 지옥을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큰가도 약속해 놓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물론 바로 나를 전한 사람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분도 많이 있지만 실은요, 이 복음이 나한테 오기까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이 이 한반도까지 전해질 때까지 약 6천만 명이 이상이 순교를 당했다고 기독교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2000년 다 거슬러 올라갈 것까지 없이 120, 30년 전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생명을 내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 선교사들을 조금 생각해 봐요. 그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얻자고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극동 지역에 있는 한반도 땅에 왔겠는가? 그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얘기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아니 우리 미국에도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영국에도 우리 네덜란드에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 있는 거냐고 거기를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모두 빚진 자라.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에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 지금 복음이 안전해지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시간은 다르지만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국내에는 약 175개가 조금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는요 300개가 훨씬 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에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동참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드림으로 나를 대신해서 보내소서. 뭐 직접 현장에 달려가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120, 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간판이 이렇게 그야말로 초라한 판때기에다가 페인트 칠해갖고 외국인 묘지 공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은 외국인 선교사 무덤 가운데 제 발걸음을 좀 멈춰 서게 한 여자 선교사의 무덤이 눈에 띄었어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스라고 하는 생년월일을 보니까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생을 마감했어요. 25의 꽃다운 나이로 한국 땅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선교사의 묘비명이 아주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돌이 다 달아져 갖고 잘 안 보여서 제가 덧입혔습니다. 좀 잘 보이죠?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요? 한국 모두를 1000개, 1000개 모두를 한국 사람에게 주고 싶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저는 이 묘비명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도 해외 선교, 특히 중국 선교를 맡아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2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2개의 생명을 중국 땅에 있는 이뤄진 14억 가까이 되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도 죽은 다음에 묘비에다 뭐라고 쓸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 시체, 마가렛 조이라고 하는 1903년 9월 1일 태어나가지고 1909년 2월 10일 날 이 땅에 묻혔어요. 만 6년 조금 넘는 6년이 넘는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 우리의 환경이나 위생시설이 열악했을까. 막 감기만 걸려서 폐렴으로라도 죽고 뭐 이질, 장티푸스, 호열자, 콜레라. 요즘은 거의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전염병이 와서 그냥 쓸어가면 어린애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누이 동생 메리는 보면요, (8월 9일) 날 태어나가지고 1893년 8월 9일 날 태어나서 10월 달에 10일 날, 그 다음날 10월 달이 아니죠. 10월 달이면 옥토버라고 써 있겠죠. 8월 9일 날 태어나서 그 다음날 땅에 묻혔어요. 줄리는 1916년 3월에 태어나서, 줄라이, 미안합니다. 나는 사람 이름이 안 써졌어요. 예.
7월 3일 날 태어나서 7월 18일 날 2주 정도 살다 갔어요. 그러나 till he comes,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잠들어 있다고 되어 있는 이런 묘비를 보면서 정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광주교회 청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고 지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문득 이사야서 6장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사야 선지는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 이 청년들 가운데 많은 선교의 일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네 번째 생활구원의 영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92페이지 17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됐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원문 그대로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그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말합니다. 저희는 누구일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좋은 늦가을에 얼마나 관광 가기 좋습니까? 단풍 구경 가기도 좋고, 개모임 가기도 좋고, 결혼식장에 가기도 좋고.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모형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교훈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광주교회 강당 안에 앉아서 무슨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갔다. 피로연이 갔더니 친한 친구가 한잔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갈 수도 있겠죠. 자네 오랜만일세 한 대 피워. 그럼 또 담배도 받을 수 있고. 또 결혼식장에서 먹은 음식이 좀 부족했든지 또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한 판을 벌렸는데 우리 식사 나올 때까지 한 판 할까? 그러면 뭘 만질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죄의 유혹이 나에게 가까이서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 주일 집회 시간, 수요 집회 시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따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죄와 가까워집니다. 나 혼자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대표적인 따로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면서 따로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와 거룩한 하나님은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처음 구원받은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아마 우리 새신자 모임에서도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들어오는데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 공부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 4가지 생활의 영역이 있다고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그 4가지 영역에 관한 말씀을 12가지 주제로 구체적으로 새로 거듭난 분들에게 가르치는 모임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오늘 주일 오후 점심 잡수시고 1시 반부터서 새신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약 1시간 정도씩 13주만 빠지지 않고, 또 중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지시면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런 새신자 교제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오늘 인도하신 분들이 꼭 같이 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삭으로서의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마지막 곡식을 수확하러 주님이 오셔요. 주님은 왜 재림하시냐? 천국 곳간에 알곡을 수확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에 해당하는 구원, 이것을 영혼 구원에 대비해서 성품 구원이란 말씀도 쓰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몸의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시작되어서 생명이 성장하면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실에 해당하는 구원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구원이 있어요. 얻어버린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이제 기다리는 구원, 그 구원이 몸의 구원이에요.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죄의 몸뚱이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게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죄 지을 생각이 나요. 천국에 가서 죄 짓는 천국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죄 짓는 몸뚱아리를 완전히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죄가 생각도 안 나요. 지을 수도 없어요. 자, 그 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가지만 또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방금 전문을 다 읽었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다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구원 아직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이제 몸의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나세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가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깨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함께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홀연히 다 변화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냐?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주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까요? 오두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로.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으십니까? 미남 미녀가 아니어서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키가 좀 작아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팡해가지고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형체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갈까라고 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명령과 침례식에 참여하라는 명령. 침례식에 관한 말씀은 오후에 아마 침례 받을 때 하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참고로 여기서 다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성찬식과 침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8절까지만 읽자고 그랬는데 29절까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쑥떡같이 말씀드려도 아주 찰떡같이 알아잡수셔서 감사합니다. 긴 말씀으로 읽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성찬의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기념하라고 명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명하신 예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성찬식과 침례식. 어떤 교회에서는 7가지 예식을 거행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에 주님이 직접 거행하라고 명령한 예식은 아닙니다. 첫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념하라. 기념이란 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을 뗍니다. 또 잔을 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입에다 넣어주는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대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화한대요. 성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는 떡이 주님의 몸뚱이로 변하겠어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어떻게 주님의 피로 변하겠어요? 아닙니다.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찢기셨어요. 이 떡 조각처럼 육체가 찢기시면서 우리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지. 기념하라고 그랬지.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에는 포도주, 핏빛처럼 붉은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몸과 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념하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바로 전도지요. 내가 깨달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분은 떡 떼고 기도하고 포도주 잔 들고 기도하면 성찬위원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나한테 오기 전까지 충분히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서원 기도를. 서원 기도. 주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놀라운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 누구누구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자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요. 세 번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합당치 않게 마시는 경우는 아직 내 지옥 갈 죄가 깨끗해졌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은 절대로 참여하지 마세요. 그냥 패스, 지나가게 하면 돼요. 이 다음에 확실히 믿어지고 나서 드시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참여하시면 돼요. 다만 이 말씀은 오히려 처음 구원받은 분보다도 구원받고 좀 시간이 지난 분들에게 오히려 더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5년, 10년, 20년, 저 같으면 32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스스로 돌아보아도 내 삶 속에 떳떳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 그랬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잠시 기도해요. 정말 자기 아직도 그 끊지 못하고 있는 세상 일락, 아주 적은 흠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백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자백을 통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먹고 마셔야 몸과 피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묻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의 강조법이죠. 여러분, 쌀과 떡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쌀이 고운 가루로 빠져야 떡이 될 수 있죠. 나달로 있어가지고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각각 다른 사회적인, 가정적인 배경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정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 우리가 떡이 되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빠지는 삶이 교제예요. 교제 속에서 요즘 부대낀단 말을 많이 하지요. 부대끼면서 이 냇가에 모난 돌이 동글동글하게 되듯이 모서리가 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고운 가루로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가루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떡이 안 되잖아요. 떡이 되려면 뜨거운 찜통 속에 들어가서 쪄져야 한 덩어리 떡이 되죠. 바로 사랑으로 뜨겁게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돼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이 2011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150명 가까이 새로 참석하시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다고 오늘 아침에도 막 인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도 구원받았어요. 누구도 구원받았어요. 글쎄 저는 잘 모릅니다. 몇 분 구원받았는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하는 삶. 구원받은 첫 주에 순종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명령하신 침례식, 식사 전에 먼저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식사하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52페이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침례의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원래는 이게 침례로 번역돼야 하는 용어인데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baptize, 영어로 baptize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갔겠어요? 물방울 똑똑 몇 방울 떨어뜨리면 집안에서 하지 뭐하러 요단강까지 가셔요? 예수님도 물에 잠기셨어요. 물에 잠겼다 올라오실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사도가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차 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마차를 세워놓고 침례를 받으러 물로 내려갔어요. 길가에 있는 시냇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세례,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물방울 똑똑 머리에다 떨어뜨리는 그 약세가 생겨나면서 세례는 그냥 물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돼요. 이게 씻을 세자지 물방울 떨어뜨릴 세자가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가야 씻지요. 물방울 똑똑 몇 방울 머리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자,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본받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본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예요. 내 옛사람 지옥 갈 죄인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구원의 표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표. 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구원의 표라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아니 결혼식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살아도 합법적 부부지요. 근데 왜 예식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가서 더욱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요. 침례는 구원의 선포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오늘 침례식에도 참여하시고 성찬식에도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이 오늘 하루 마음판에 새기고 외워야 할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꼭 이 말씀 오늘 중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려면 한번 읽어봐야겠죠? 30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속히 성찬상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오늘 성찬 기도는 저희 광주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배현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